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멘. 열매가 없다면 끓는 물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끓는 물에 들어가라. 어려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또 필요한 말씀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죽는다 이거죠.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열매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으로 하겠습니다. 3장 10절. 세례 요한도 동일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어떤 상황입니까? 나무꾼이 손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탁 한번 손을 털고 그리고 도끼를 잡고 딱 나무에 대는 거죠. 한번 툭 치고 찍을 지점을 한번 툭 치고 백업 그 다음에 스윙, 즉 스윙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제 찍히는 작업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마치 야구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서 공을 기다리면서 홈플레이트를 한번 툭툭 치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스윙을 하려고 돌아가기 직전의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급박하고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정없이 도끼로 찍어 내어지는 그러한 대상의 조건이 뭡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은 쓰레기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문제는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교회에 안목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두 분 계세요. A 장로님과 B 장로님. A 장로님은 모 기업의 사장입니다. B 장로님은 박스를 줍습니다.
A 장로님은 헌금을 11조를 1억씩 합니다. 인상이 좋아지네요. 억울한 얘기만 들어도 인상이 좋습니까?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소가 지어집니까? 11조를 1억씩 하고, 성교헌금을 1억씩 하고, 그리고 교회 건축 헌금을 하는데 30억을 헌금했습니다. 거의 이 A 장로님이 교회를 다 세우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교육기관도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왜요? 헌금을 1억씩 하니까. 그렇죠? 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때마다 감사헌금을 1,000,000원씩 냅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수련회나 각종 행사도 잘 참석합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반대로 B 장로님은 11조를 10,000원씩 합니다. 성교헌금이나 감사헌금은 못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새벽 예배도 나오지 못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오지 못합니다. 교회 행사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밥만 축냅니다. 자, A 장로님한테 열매가 있습니까? B 장로님한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고 생각되는 장로님은 1번 A 장로님, 2번 B 장로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야, 저 장로님은 참 열매가 풍성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1번이라고 말하고 싶죠. 대부분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B 장로님은 전도를 한 명도 못했습니다. A 장로님은 전도를 200명을 했습니다. 2층을 이 A 장로님의 친구들을 채웠어요. 누가 열매가 많은 겁니까? A 장로라고 생각됐죠. A 장로님이라고. 그게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고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교육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이 같다는 건가 다르다는 겁니까? 달라요.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자,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리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오늘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가 정말로 눈앞에 A 장로님이 있으면은 다 그 장로님의 팬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 매너조차 분명 차는 S. 벤츠 S600 이상일 겁니다. 2억짜리 차를 타고 탁 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점잖게, 고급스럽게 대하면서 신앙에도 열심히 있고 기품 있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의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전도왕이고 헌금왕이고 성경도 잘 알아요. 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열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폐지 줍는 저 장로님, 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이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가 우리에게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근데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이 이미 우리가는 물질주의에 물들은 겁니다. 물질주의와 어떤 이런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는 완전히 중독되어 있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많고 풍성하면 그 내면도 풍성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그 내면도 초라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 B 장로님이 네. 비록 박스를 줍고 전도를 하지 못하고 교회 공예배에 주일예배 빼고 다 많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속사정을 누구도 모릅니다. 자식들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남겨진 어린 손녀딸을 먹이고 교육시키기, 키우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왜냐하면 박스를 줍는 이 폐지 세계가요 무지하게 치열합니다. 살벌하죠. 폐지 줍다가 살인나는 경우 사건에 나왔죠. 내가 맡은 폐지인데 그 폐지를 감히 인터셉터를 해? 죽이는 거예요. 폐지 때문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세계가 살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거. 왜요? 폐지 하루 종일 주셔서 5,000원 버는데 그거라도 못하면은 아이 김밥도 못 먹으니까 줍는 거. 밤늦게까지. 그런데 거기서 자기 몫의 라면값, 자기 몫의 김밥 한 줄 값을 금식하고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에 2,000원씩 모아서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환경의 공격에 어찌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에서 버틸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고대하고 주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 이 장로님의 신앙의 투쟁, 신앙의 열정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너무나 가혹한 환경의 이 압박 수비에 도저히 어떠한 물리적인 열매나 외형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이 오심을 애타게 사모하는 그 마음만은 누구라도 강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건만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죠. 그것이 이 세대가 오늘 우리에게 주입시킨 것입니다. 저는 종종 신사역을 지나칩니다. 강남 신사역. 신사역 4번 출구로 나가서 강남대로까지 쭉 걸어가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제일 많은 성형외과가 몰려 있을 겁니다. 압구정역과 신사역 거기에 신사역 개찰구에 나오는 순간부터 성형외과 광고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나오자마자 왼쪽 그 버스 타는 입구 옆에 큰 기둥에 아주 이쁜 여자의 사진이 걸려져 있고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쁘면 다야. 이쁘면 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쁘기 때문에 응 인정하고 저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이쁜 여자가 이쁘면 다야라고 하는데 인정 안 하고는 못 빼긴 이쁘니까. 이쁘면은 쫄깃하게 다녀. 고치라 이겁니다. 그치. 턱을 깎아내고 얼굴을 개조하고 다 뜯어서라도 고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뻐지라 이겁니다. 잘생겨지라 이겁니다. 왜요? 그게 전부니까. 그게 절대적인 거니까. 그게 이 시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물질주의에 이미 젖을 대로 젖어서 흠뻑 젖어서 우리도 여전히 그와 같이 A 장로님이 열매가 많고 B 장로님은 쓰레기 같은 삶이니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주는 것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쓰레기라는 것이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대는 바벨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에게서 나오는 그 스멜, 그 물질주의와 그 황금주의의 냄새를 맡고 취하지 말라요. 그러고 그것들에 취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40절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다릅니까? 같죠? 예. 아버지가 보내셨죠. 주님을.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분별했을까 못 분별했을까요? 분별했겠죠. 자, 그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직접.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살리는 것. 살리는 것. 그 얘기는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는 건 뭡니까?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죽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죄를 졌어요. 겁나 많이 졌어. 죽을 만큼 죄를 져서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자, 아버지의 뜻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3장 8절인가요?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까 이제 스윙한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찍힌다. 맞박에 도끼 맞을 준비해라. 이제 스윙 들어간다. 자, 누가 너희 보고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요.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이 죽음을, 심판을 피할 자격이 없다 이거. 그러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심판을 받아 죽을 거고 이제 스윙이 들어가는데 찍혀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죽는다는 거죠. 네.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죽었다고 복창해라.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면은 지금 날라오는 도끼 스윙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은 그냥 막박으로 도끼 맞고 죽는다 이겁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렇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면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슨 열매입니까 이것은?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아니 이 세대의 교회가, 크리스찬이 가장 지금 위험한 개념, 위험한 교리는 회개에 대한, 회개와 크게 두 가지인데 믿음과 회개인데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회개에 대한 잘못된 오해. 우리는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일반적인 회개, 사람들 간의 회개. 야, 미안해. 잘못했다니까.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자친구한테 도움을 구해요. 사과를 하죠. Forgive me, girl. Forgive me. 제 말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감정을 정말로 나 진심으로 나한테 미안해 라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절절하게 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 거기에 대한 행동, 열매, 즉 뭡니까? 결실이죠. 삶이 있어야 된다. 즉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할 때 이 잘못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여태까지 내려오는 모든 잘못은 불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거역, 불순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을 다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결국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즉 세상의 방식대로, 흐름대로 살죠. 세상의 풍조대로. 즉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가 없고, 거룩한 삶이 없고, 거룩의 향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레기같이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럽고 역겹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찍어내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심한 것 같습니까? 지난주가 복날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복날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복날에 7월 17일에 집에서 기르는 닭을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잔인하게 자기가 기르는 것을. 저는 닭을 애완으로 기른 것이 아닙니다. 닭은 애완이 될 수 없습니다. 닭을 안 키워본 사람들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병아리는 박스에 넣어놓고 보면은 그냥 귀여울 뿐이지만 닭은 박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날아다니죠. 똥을 어마어마하게 싸고 2년을 제가 닭을 키웠는데 지금도 주인을 묻습니다. 알을 받으러 수거하러 들어가면, 닭장에 들어가면 닭이 지난주에 닭한테 습격을 당했어요. 복날 17일 복날이 되고 그 전날 그 새벽 아침에 닭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날 어떤 작업을 해놨습니다. 닭장이 베란다 한 칸을 막아서 넓은데 그 닭장을 반으로 나눠서 누가 달걀을 안 낳는지 가려내려고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전에는 닭이 6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닭이 달걀을 안 낳는지, 일을 안 하는, 사명을 다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닭은 6마리인데 달걀은 2개, 3개, 많을 땐 4개. 그리고 닭은 이렇게 시침을 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달걀 낳는 제가 이제 확실히 아는 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린 닭을 A, B로 넣어서 드디어 달걀을 안 낳는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모가지를 잡았죠. 시끄럽게 울고 도망치는 닭 모가지를 잡아서 우두둑 돌렸습니다. 사정없이 돌렸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모가지가 떨어질 때까지. 모가지를 우두둑 돌린 다음에 뽑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닭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결국 내 주방에 끓여놓은 뜨거운 물에다가 바로 쳐 넣어버렸다. 쥐가 모가지가 끊어지고 날아다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제천대성 손오공이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털을 벗기고 백숙을 끓여서 저희 형님들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뼈 사이에 있는 살 한 점까지도 싹싹 발라 먹었죠.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달걀을 만들려고 하는 조그만 건 있었는데 다른 닭들은 달걀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달걀은 없죠. 잡아낸 거죠. 왜 잡았냐? 달걀을 안 넣었어. 그 복날 한 주 전부터 2주 전부터 닭이 알을 안 낳았어. 그 제가 경고했죠. 들어갔는데 달걀이 없으면은 진짜 화가 이빠이 납니다. 정말 더럽고 베란다를 완전히 똥통으로 만드는 닭들을 감수하면서 베란다 문을 창문도 열 수도 없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닭을 키우는 이유는 달걀을 받아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또 아픈 분한테 주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 달걀을 낳지 않아요. 사료도 먹이고 얼마나 이게 손이 많이 가는데 달걀을 안 낳아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마, 뜨거운 물 진짜 들어간다. 잡아낸다. 누가 달걀 안 낳았어? 누가 일 안 했어? 나와. 그러면 닭들이 어떡합니까? 안 나와요. 이러고 있죠. 꼭꼭꼭꼭 시침이 떼고 빠라라라 모르는 척 하고 있어. 제가 잡아낸다. 잡아내서 내가 뜨거운 물에 담근다. 경고했습니다. 2주 전부터 계속 경고했죠. 딱 걸리냐 너. 시침이 떼고 딱 걸리면은 모가지 빠진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한 대로 복날에 모가지를 꺾어서 뽑아버리고 뜨거운 물에 쳐 넣었습니다. 얄짤없죠.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닭한테 폭발해버렸습니다. 분노의 목뽑기를 당해버린 거. 제가 닭을 죽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죠.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열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열받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달란트를 주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그 하인한테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하는 짓이? 땅에 묻어놓을 거면 차라리 은행 갖다 놓으면 이자 나오지. 뭐하는 짓이? 땅에 묻어놓고 널 땅에 묻어줄까? 뭐하는 짓이야? 하나님 화내시죠? 네.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억측입니까? 아니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꾸 기독교를 무슨 핑크빛 펜시처럼 무슨 사악해 변태처럼 꾸미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너희들은 뜨거운 물 들어가는 각이야. 나무 뿌리에 독사가 놓였어. 지금 툭툭 스윙 빡 들어가는데 이미 죽은 목숨인데 너희들은 피할 길이 없다. 왜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사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을 안 하면은 가차없이 제거당합니다. 쓰레기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쓰레기에 동정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캐톨릭의 사제도 불교의 중도 쓰레기에 무슨 긍휼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니까 쓰레기는 버리죠. 알을 낳자는 달걀 쓰레기는 그냥 모가지를 꺾어버려요. 일말의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우두둑 돌렸습니다. 장애하다고 생각했냐고? 아니요. 시원했습니다. 알을 낳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고 사료만 흉내는 이 쓰레기 같은 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내가 어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둬서 그 성공을 가지고 교회의 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열매나 그러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가 처한 불리하고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꿈틀꿈틀대는 그러한 그 순종의 열정과 의지, 또 그렇게 해서 작게나마 변화되어지고 맺어지는 순종의 열매들, 거룩의 삶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열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열매,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희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공부했죠. 제사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뭡니까? 삼겹살 제사죠. 하나님이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하시죠? 네. 어떤 부위? 목살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기름. 곱창 좋아하시죠? 곱창. 곱창, 막창.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고기, 그 기름이 짜글짜글 끓으면서 올라오는 그 냄새를 하나님 무지하게 좋아하세요. 그 기름들이 뭡니까? 죄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즉 불순종을 우리가 순종으로 바꿔나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교회를 100억짜리 교회를 짓건 200억짜리 교회를 짓건 그거 상관없습니다. 저기 강남 어디에 가면은 제가 실제로 가서 본 겁니다. 큰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머릿돌에 장로님 2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100억 이상씩 헌금해서 그 강남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 그분 2분이 합친 것이 몇백억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운동장만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둘이서. 그리고 딱딱. 와, 짜세구만.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들한테 우아하지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자체가 사람에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자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 참 못난 짓이죠. 참 멍청하고 쪼다 같은 짓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모자란 모질이 같은 짓입니다. 오직 뭡니까? 순종을 통하여 철저한 순종, 자기가 죽기까지 하는 순종.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셨다. 예배죠, 이것이.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즉 화목 예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향기롭게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삶.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는 삶. 그래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나만 살면 됩니다. 나만 살면 옆에서 누가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뭔가를 도울 수 있는 거고, 내가 살아야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뭔가 후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잘 돼야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것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오늘날의 교인들까지. 상식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먼저 살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거라면 일단 영계에 있는 천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화인 군대를 만든 다음에 로마 군대를 싹 밀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 그걸로 이 세상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냥 죽으셨어요. 남겨진 것들은 어떻게 하고요? 남겨진 사명과 남겨진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고? 그냥 죽으셨습니다. 대책 없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가르침을 본받지 마시고 주님의 삶과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길로 가시는 우리 선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매가 없으면 어찌 살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세상이 가르치는 헛된 열매에 허상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세상에서 바람하지 않는 헛된 부귀영화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열매라고 착각하는 그런 오늘날의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의 예배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기까지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이 세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 희생의 제물로 우리도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피가 있는 이 물질,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시고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열매만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